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특세 7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각기의 그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또 같이 특세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기도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계속된 친밀함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기도를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은 바로 기도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정해진 기도의 장소와 또한 정해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와 시간과 기도의 제목들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에 이 좋은 기도의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영, 기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기도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 곳을 보았는데요. 그 한 곳이 바로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바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거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항상 성령 안에서 이 부분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시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혼자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 필요하죠.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성령님은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시냐면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이 성령님께서 탄식적으로 우리의 옆에 오셔서 함께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약속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는 이 성령님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을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령님을 누구랑 많이 비교하냐면요, 어머니와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는요, 늘 따뜻한 영성을 갖고 있고 온유한 영성을 갖고 있고 포근하고요, 인자하신 영성을 가진 분들이 보통 우리가 어머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치 앞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시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서서 우리가 빌어야 될 그 빌 바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영성뿐만 아니라 지성을 가진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바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고 또 그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27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성령이 영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님도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많으신지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주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사정이 뭔지, 자녀가 어려워하는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속담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 보면은 꼭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타깝게 기도하는 분들도 자주 보았지만, 근데 참 이상하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 그다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뭔지, 염려하는 것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신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나갈 수 없잖아요. 그의 생각은 깊고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함께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성과 지성을 가진 뿐만 아니라 또한 감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6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며 때로는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영성도 갖고 계시고 지성도 갖고 계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감성도 갖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에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며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아니 자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간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지향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글씨를 처음 배울 때에 저희 어머님이 연필을 깎아 오세요. 저희 어머님이 국민학교 교사셨는데요, 항상 글씨를 가르쳐 주실 때 꼭 뒤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조그만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으시고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온전히 그 어머니가 이끄시는 대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자꾸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렇게 글씨체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글씨를 쓰며 나아가게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감싸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글씨를 쓰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게 되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겠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늘 안아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에 따라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성령 안에서 합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중언부언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짧은 욕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욕심들을 간구할 때 중언부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변화를 받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그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합치되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합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 이상 힘이 들지 않게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는데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때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방언 기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방언 기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방언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라는 대로 나의 입술이 주장되게 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언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라고만 우리가 규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방언은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또 그러한 은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게 되면 꼭 방언하지 않아도 방언 기도 못지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사는요,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방언도 그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방언 기도라고 정해버리게 된다면 아마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은 방언 기도 못하는 분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고요, 무시하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같은 말은 말씀 충만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가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의 말씀의 그 뒤에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지금 얘기했던 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게 되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의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아버지의 계명을 찬양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그 5장 그 골로새 3장 16절의 이 말씀과 그 앞에 나왔던 에베소서 16절, 17절, 18절, 19절 이하의 그 말씀과는요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와 말씀 충만한 자의 결과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소리내어 기도할 기력조차 없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를 주변에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기도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좌절하고 실망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사용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지금 구하는데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상하게도요 기도가 풀려지게 되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내 생각이 앞서지 않으려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게 돼요. 기도가 변화되게 되고 성령 안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말씀 안에서의 기도가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말씀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과 은혜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9절의 말씀이네요. 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성령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또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요.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풀리고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철저히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깁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늘 여러분의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어지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 뜻에 우리의 기도가 합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원하시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주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등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평화와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각 처소들마다 오늘 가정 예배로 수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가정들의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축복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예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원치 아니하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에 부족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지치고 쓰러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연약한 부족한 종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주님 앞에 아뢰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이여,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이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이여 예배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훈련의 처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골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곳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믿음의 베델의 재단들이 각 가정들마다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말씀의 아버지와 묵상하는 가정, 그리고 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연합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에 우리 모두가 굴복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것이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시고 믿음으로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비결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의인의 기도로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고난의 시기와 이 광야의 시기에서 우리가 아버지 훈련되게 도와주시고 큰 믿음의 성숙이 있는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끄러움이 없는 영적인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삶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게 하시고 주변을 일으키며 생명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사순절 특세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심정병 어린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는 아버지 사순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